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어린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월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 묵상, 기도로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구역장 교육은 온라인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님 분들은 매주 구역원들과 소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및 방역 안내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 및 친지분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먼저 스스로 힘을 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또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길을 또 새롭게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돕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식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먼저 찾아주고 식당이든지 무슨 마켓이든지 병원이든지 여러 종류의 일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먼저 찾아주고 또 그런 성도들의 사업장을 우리가 또 이용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경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에서 선을 베풀고 우리 돕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작은 그러한 어떤 선행이 작은 도움이 또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들을 잘 나눌 수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육체 죽음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육체 죽음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행위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오늘도 흘러가고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고 반드시 또 다음 세계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장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실컷 웃기고 나서
그리고 퇴장을 했는데 다시 그 코미디언이 급하게 무대에 나와서 관객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코미디언의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저 코미디언은 너무나 웃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냐. 그러면서 그 코미디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코미디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지금 화재가 나서 여러분 여기 머물리면 잠시 후에 다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코미디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웃다가 결국은 큰 화재를 만나고 사고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이 내세에 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특별히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사실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과연 지옥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지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화로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결국 음부에 가게 돼. 여기 음부는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부자는.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결국 지옥에 가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마귀들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의 현실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 또 계시록 20장 10절 14장 21장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음부즉 지옥에 내려간 이 부자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천국에 가 있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손가락 만약에 하나를 뜨고 난로에 한번 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정신이 아마 벌쩍 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뭐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뭐 얘기도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불을 경험했다고 하면요.
아마 당장 우리는 지옥을 인정을 하고 아마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지옥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뜨거운 화재 현장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영원히 끝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지옥. 그래서 괴로운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이제 할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겠는가?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죽어도 지옥에 가게 되면요, 영원히 위선자들과 영원히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옥의 영원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 고백을 하면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먼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 일생토록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어졌고 영원한 그 아름답고 복된 천국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현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빵 한 덩어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한 거지가 빵 얻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지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훌륭하고 잘나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이 지옥의 현실을 전하고 또 복된 천국을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린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물질의 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의 그 기대 수명이 지금 한 8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90세, 100세는 산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100년의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의 그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요,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종말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이 말씀도 늘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새롭게 우리가 더 결단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우리 위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세를 준비하는 자로, 내세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세상에 흘려감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